자, 그럼 제가 이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옛 언약, 제사제도라고 하는데 이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예? 10장을 한번 읽어 오셨죠? 예. 여기 10장을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렇다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실체.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영원한 그 실체, 하늘의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지만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제사 제도가 크게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자, 번제는 뭡니까? 다 불태워서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뭡니까? 음식 제사라고 합니다. 네, 음식 제사는 뭐예요? 이 밀가루처럼 밀을 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이 제사 드릴 때 향으로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종의 어떤 관계와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제사들은 그냥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죄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사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 기물들을 잘못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이제 대속죄일은 이제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피를 항상 갖고 들어가야 되고 금향로에 이제 향을 붙여서 같이 이제 배치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나 이 속죄제는 향기롭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나 죄들에 대한 손해 부분을 배상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향기롭다는 표현이 없어요. 앞단의 3가지 제사는 향기롭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런데 이런 제사들은 2절 보면 죄의식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죄의식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매번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반복적인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들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런 희생물들에는 이런 희생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나냐?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래서 이 제사,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제사 제도는 상징이고 뭔가 실체를 보여주지만 한계가 있다. 그것은 죄의식을 제거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생각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런 짐승의 피나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4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 제도의 한계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제사는 단지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체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주님의 겸손한 인격, 그것을 상징하죠. 화목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위한 제물로 드려지시고, 또한 화목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목제 또는 화목의 자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 간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그 성기구라고 합니다. 성물의 어떤 훼손에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죠. 청소하시죠. 그리고 극기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드리시죠. 이 속죄제죠. 예, 유월절 어린 양 속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죠. 다 이런 제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실체를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주 좋은 의미지만 여전히 이 내면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면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덮다라고 합니다. 커버라는 표현을 합니다. 커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다음 효력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래서 속죄제 또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1년 정도 죄에 대한 심판이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죄를 피로 이렇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죄가 이제 안 보이지만 근본적인 내면의 죄의식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섬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볼게요. 자, 시편 4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7절과 에서 10절이 바로 시편 40장 6에서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40장 6절 보면, 주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니. 여기서 귀를 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를 여셨다. 귀를 여셨다. 주는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은 귀를 여시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 표현을 이 몸으로, 그 예비된 몸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비된 몸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구약을 읽어보면 귀를 열었다라는 표현으로 몸을 드리는 것과 동일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이것은 이 셉투지안트라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히브리어로 쓴 이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귀를 연다라는 표현이 예비된 몸을 드리는 헌신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구약의 제사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한 개.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대회, 이건 이제 성회, 이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의 표현으로 손을 이렇게 피지만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중요하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8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사 또 제물을 통해서 숱하게 나와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악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18절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어떤 한계를 말씀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감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죄들만 가리우려고 그 죄의 사면을 일시적으로 받기 위해서만 의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실증이 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변론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이 회막 문에 모여서 그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대언을 듣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생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외형적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40장으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을 보면 여기서 40장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니 주는 번제의 헌물과 주의 헌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곧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비된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실체입니다. 제사 제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그런 옛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죠. 여기서 표현이 이 귀를 연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귀를 여셨나니. 그리고 우리 말씀 보면요, 들을 귀를 주소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들을 귀가 없나니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죠? 귀 없는 분 있어요? 잘 안 들리는 분.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근데 귀를 열었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예비나 한 몸을 드리는 것과 관계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4에서 6절 보면 히브리 종들을 이 돈이 없어서 히브리 사람이 이제 돈이 많은 이웃에게 자기를 종으로 이제 이 노동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때 이제 6년은 종 노릇하고 1년이 되면 7년째 되면 이제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 밑에서 종 노릇하면서 아내도 얻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자식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면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나가야 돼요. 아내는 데리고 못 나가. 그 자식도 다 주인의 소유가 되고 자기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이제 결정해야 되죠. 내가 이 종 노릇하지만 결혼해서 얻은 아내와 이 자식들을 두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종으로 남아서 그 가족을 유지하면서 주인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냐?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군대 갔다 오셨죠? 여러분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정말 군대 빨리 나가고 싶었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속된 말로 그걸 뭐라고요? 군대에 짱 박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군대 체질이다. 군인 체질이다. 나는 그냥 체질상 군인이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군대에서. 박병장 너는 군인이 체질이야. 그래서 그냥 어떡할래? 난 너가 그냥 직업적으로 군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사가 미군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퍼를 냈어요. 쏴 좀 팍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 땡큐.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또 땡큐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군대에 있는에서 그 제한된 종처럼 의무 군인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해방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기 원하죠. 그런데 여기 종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했냐? 나는 우리 가족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자기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잖아요. 내 가족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이 주인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남아서 가족을 사랑하려고 해도 다시 종 노릇하는 거는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종이 그런 결단 내리려면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주인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이제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사가 있는 종은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냐? 문지방에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귀를 뚫는. 그래서 이 귀라는 표현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4에서 6절에는 귀를 뚫는, 즉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밑에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단 이 가족은 저와 함께 계속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족인 우리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귀를 뚫으시고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을 제일 앞에 있는 승준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50장 4절 6절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일깨워서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뒤에 앉아있는 염종훈 형제님, 네, 큰 목소리로 6절부터 읽어주세요. 몇 절까지요? 10절까지. 좀 기네. 맞네요. 네. 그럼 6절에서 7절까지 하고 8절에서 10절을 안건호 형제가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그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기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흥함 중에 흥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로하며 자기 하나님 때 의지할지어다. 네. 이분이 누구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6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줘.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리고 머리털을 뽑고 뺨까지 또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귀를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후반부에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음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뜻,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비된 몸으로 준비되어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4에서 6절 보면 귀를 뚫으시고 아버지의 종이 되셨고
여기 이사야서 50장 말씀에서는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순환을 당하는 것으로 고난을 이제 당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영생을 하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아는 것이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그런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새 언약에서 바로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들이 기억나는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만이 그 예수님이 대신 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길 외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방법이 결단코 없었고,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죄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죄의식을 기억나지 않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죄의식을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예비된 한 제물로 몸으로 오셔서. 근데 왜 머리로 안 오셨을까? 머리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으로 오셨고,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귀를 뚫고 귀를 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바로 이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의미가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과 뜻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 10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제사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구한 실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옛 언약의 그 구약의 백성처럼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죠. 거룩한 산 제사를 먼저 드린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신약에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끗한 완벽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벽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신분이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죄들 자체를 예수님이 다 제거하시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 이제 세 번째 주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거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찢으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통하게 됐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새롭고 산 길은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 하면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자원과 신령한 복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이 먼저 포러너 먼저 앞서서 달려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그 새롭고 산 길이신 그 주님께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휘장이 없고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또 주님과 함께 산 자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소로 우리가 주님의 그 피, 주님의 말씀을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자다. 사단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연약해, 너는 육신으로 꽉 차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냐?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된 그리스도 하나 된 자다, 연합한 자다, 새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 양심으로 악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는 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죄의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것에 좌우됐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이제 이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예전에 내 몸에 붙어있던 죄된 습관이구나. 여기에 같이 동고동락하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그 맑은 물,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주님의 물, 나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희생, 그 말씀으로 이제 참 마음을 갖게 되고, 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깨끗한 마음, 아버지를 바랐던 그 마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죠. 23절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도리는 이제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는 그 고백,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했던 고백,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을
믿는 돌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원어는 고백이라고 있어요. 그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이 이제 나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자라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격려하자. 이게 지성소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정리하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자로 언제든지 나의 어떤 이 상태를 보지 말고 죄를 의식하지 말고 이것을 죄로 그냥 죄지만 어떡하겠어. 주님이 다 이거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자. 나를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있는 사람의 삶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을 그 탁월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간 삶을 사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표현하죠. 여기 다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은 기독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히브리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집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지. 그런 자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여기까지 교제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뭘 하자는 거예요?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이 뭐냐? 여기 모이는 거는요. 여기와 원어가 여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만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모인다는 표현은 뭐냐? 자, 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 앞에 성도들이 모였죠. 그쵸?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였어요. 그것을 패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러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게더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게더링, 영어가 미팅이 아니라 게더링. 그리스도 안에 재림하신 주님께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패한다는 뜻은 뭐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 영어로 neglect.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모였죠. 이것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은 뭐냐? 문맥상 여기서 모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지성소 앞에 서서 내가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말하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인다는 게 뭡니까? 모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오순절 날 탄생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죠? 그래서 이 모인다는 건 뭐냐? 바로 그러한 지성소의 임재 앞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요? 우리 만찬 때 뭘 준비해요? 감사의 제사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얘기 꼭 할게요. 우리가 만찬 뗄 때 형제들은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매님들도 그걸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임재 앞에서 모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것을 무시하고 감사의 제사가 없이 나왔는데 모양만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없어. 그것을 이미 그렇게 굳어진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오면서 내가 예배할 감사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나눴던 교제와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갖고 모이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가 그런 문맥상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에서도 제물을 갖고 항상 마당 앞에 왔지만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내면이 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도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모인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권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권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옛 언약의 제한, 어떤 그 약점,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언약의 탁월함. 세 번째는 지성소의 안에 거하는 삶.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교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엄숙한 경고의 말씀과 다시 오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그 특강 시간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의 어떠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이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피를 의식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높아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